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4편 우리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들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지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은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자기 개발서이지요.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그 책에는 인생 최고의 해라고 얘기되는데, 인생 최고의 해 혹은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한 행동, 체계적인, 계획적인 행동을 위해서 5단계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만간 인생 최고의 해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더 좀 익숙했던 것은 아마도 이 저자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 또 감사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가 그 책의 아주 중요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믿는 것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 최고의 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로 이 두 가지 주제가 또한 언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탁월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해는 언제일까? 과연 오늘 우리는 인생 최고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다양한 대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닐까.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나의 소원을, 나의 어떤 소망을 이루는 것도 나의 인생을 값어치가 있게 하고 소중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들 늘 질문하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함께 이 두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 크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관점이 좀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일까?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는 것. 두 번째는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놀라운 그런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무엇을 감당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늘상 드려야 될 질문이고 늘상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나아가 이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인생 최고의 날,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84편 1편 앞에 있는 제목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이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흘러 그들은 이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은 다시 한번 그 귀한 직분을 이제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된 이 직분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소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의 그 기쁨을, 그 충만한 기쁨을 오늘 지금 이곳에서도 다시 누리게 해달라라는 것이 오늘 그들이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고 함께 나눌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드렸던 기도와 노래와 소망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84편 오늘 제목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민수기 4장과 16장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의하면 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핫의 손자이고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가 감당했던 직분은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에서 성막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을 걸어갈 때에 성막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장소였지요.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각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이 자리를 합니다. 그 성막 가운데 놓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들은 그 성막을 다시 접은 상황에서 이동을 합니다. 또 다른 광야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성막을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접게 되지요.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접게 되면 그 성막을 지고 이동하는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었어요. 고라 역시 기쁨으로 성막을 매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그 귀한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수기 4장과 16장, 26장 말씀을 보다 보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모든 회중들도 거룩하고 회중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 그들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만 드러나는 일을 하느냐?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 또 250여 명이라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과연 누가 옳은지, 과연 누가 거룩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물어보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모세는 이제 그들을 하여금 향로를 잡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도록 그렇게 모든 회중과 더불어 함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회중 가운데 임하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만 죽고 말지요. 고라는 죽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은 모두 다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그들은 또다시 이제 자손을 자자대제 손선을 뻗어나가면서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고라가 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귀한 섬김의 일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그들이 감당했던 일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 성전 문지기로, 두 번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가대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가대로,
세 번째는 음식 봉사로. 요리사죠, 요리사.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드러나진 않지만 리더로,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공경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 빼놓을 수 없는 일, 음식을 준비해서 전병을 만들어 함께 먹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 문지기로서 모든 사람들이 오고 나는 이런 모든 일을 관리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말씀들이 민수기야 모든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왜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도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그 내용을 찾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사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며 찬송하며 음식으로 섬기며 함께했던 그 교제의 순간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는 이 귀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찬송과 노래를 부르지요. 오늘 큰 두 번째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일까? 오늘 시편 말씀, 오늘 84편을 포함한 다양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언급드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고라 자손들의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양한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의 저자로 기록됩니다만은 많은 시편은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2편, 또 44편부터 49편, 84편부터 85편, 87편부터 88편 이런 모든 시편들은 모두 그 저자가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 출입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섬기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모든 시편 가운데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 하나님 빨리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모든 성도들과 만나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새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하기를 모두 다 원하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시편의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 본문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42편 그리고 84편인데요. 우리 오늘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 때를 기다리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마음처럼 말이죠.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기다림과 그 사모함이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이 이 단어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두 구절 말씀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음악을 통해서, 성가대를 통해서, 또 성전 문지기라는 직분을 통하여, 또 요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그 과거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전에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 최고의 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고백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나는 그것으로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은 그 마음을 중간중간에 다 녹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오늘 이 시편 84편 1절 이하 12절 모든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4절과 5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장을 보시면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은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큰 거에 있지 않아요. 그냥 주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평일날 교회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중에서 어떤 한 분은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십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주저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여전히 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지금 나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이 오늘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 세 구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제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시인은 두 가지 일을 서로 대조를 합니다. 그 대조를 통해서 이것이 더 나에게는 소중하다, 이것이 더 나에게는 낫고 이것이 더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잘 보시죠.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면 시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하루,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일이에요. 천일. 하루와 천날, 일일과 천일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만 지낼 수 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기에,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저는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를 가장 최고의,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시인은 또 다른 것을 대조하지요.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어찌 보면 참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이에요. 아주 특별한 삶이죠. 모든 것 막힘없이,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란 어찌 보면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초라하고도 비천한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인의 장막을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의 문지기로서의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찰나의 시간, 그 짧은 시간,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교에서, 집에서 나서는, 그리고 오늘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 말이죠. 오늘 이 시인은 악인의 장막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나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비단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뿐만이 아니라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그 중에서 한 구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무엇 하나 막힘이 없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에게 가장 인생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오늘 시편에 등재했던 이러한 시인들, 고라 자손과 또 다윗과 오늘 함께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토록 힘쓰며 애썼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주고 계세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를 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이유,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해요 방패를, 해 방패, 햇빛을 얘기하죠. 햇빛. 성경에서 햇빛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방패는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자 그토록 힘쓰며 애쓰는 이유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지만,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하고 나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지만 나의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기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분이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를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힘써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는 성도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는 알고,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를 늘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오늘 그러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눴던 몇 가지 말씀들, 주의 장막, 하나님의 전, 그가 늘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집에 거하달라고 기도했던, 그 노래했던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될 기도요, 우리들이 늘 찬송을 드려야 될 그러한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꼭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있는 그곳에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화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책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지요. 결론의 말씀도 또 다른 한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가 청년 때에 읽었던,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함께 나눴던 그런 책이에요. 꽤 오래됐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1600년대 1611년에 태어났던 한 로렌스 형제라는 그 수도사입니다. 이 수도사가 지은 그런 책, 아주 얇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18살에 회심을 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 이후의 삶이 사실은 순탄하지가 않아요. 전쟁을 참여하게 됐는데 전쟁 가운데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리를 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힘겹게 직장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 직장에서도 뭔가 자연스럽게 일이 되어가지 않아요. 실수투성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언제나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38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수도사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을 수도사로, 평수도사로 지내게 됩니다. 그가 평생을 살면서 했던 일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낙엽을 씁니다. 신발을 수선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일평생 그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궁이에 집불을 붙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뭐 지금 같은 계절이겠죠. 낙엽이 가득 쓰여진 곳에, 모든 곳에 빗자루로 그 낙엽을 쓰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이런 힘들고 비천한 일을 하면서도 결코 푸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날마다 그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발을 수선하고 낙엽을 쓰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지요. 일평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내용,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오늘 이 시인,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의 그의 삶, 성가대로 또 요리사로 그들의 삶은 사실 그렇게 드러나는 삶은 아니었지요. 오늘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속에서 만났던 그분도, 그분의 사역 또한 역시 크게 드러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들은 모두 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늘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던 그러한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여간해서 하지 않습니다만은,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혹여나 이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게을리하는 또 다른 핑계가 되지는 않을까.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은 결코 식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모하면서 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급이 저녁에 모든 손님들은 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저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준비 안 됐나요? 맨 마지막 시편 73편 28절, 죄송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편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을 오늘도 내 앞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